다 같이 사로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6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6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넓이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그 신계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그 신계를 달고 노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골을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헤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도 소개를 드리며 하나님을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함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성막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성막의 구조는 너무 단순합니다. 회막과 성전의 뜰로 이루어져 있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굳이 우리 교회를 상상해 본다면 교회의 주차장이 성전의 성막의 뜰이고 또 교회당이 회막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구약 시대의 성막과 오늘날 교회와는 다른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단순하게 구도적으로 본다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막 안에 증거궤와 속죄소, 또 분향단, 진설병을 만들어 놓는 그 진설병을 놓는 상을 만들어서 비치하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회막 안에 있는 증거궤와 속죄소, 진설병을 놓는 상, 또 등장대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새벽기도회 때부터는 이 회막을 덮어주는 덮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회막은 텐트의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회막은 총 4장의 덮개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한 장 덮고 또 한 장을 덮고 그 위에 덮고 또 덮고 이렇게 4장의 덮개를 씌우도록 되어 있는 거죠. 어제 우리가 살펴본 덮개가 그 첫 번째로 덮었던 앙장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회막 안에 딱 들어가면 눈에 보이는 덮개가 바로 그 덮개인 거죠. 이 앙장은 흰색 배실, 또 청색, 자색, 홍색 실 이렇게 총 4가지 색깔의 실로 짜여졌습니다. 이 4가지 색깔의 실을 사용해서 날개 달린 천사 모양인 그룹도 수놓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회막 안에 딱 들어가면 그렇게 수놓은 그룹을 볼 수 있었던 거죠. 제사장들은 그룹들을 보면서 경외심을 더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이처럼 회막의 가장 안쪽에 덮이게 될 첫 번째 덮개는 다른 것에 비해서 화려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덮어야 하는 덮개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 털로 만들되 연한 폭을 만들지만 이처럼 염소 털로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로 덮인 덮개에 비하면 화려함이 덜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염소 털을 사용하게 된 것은 기능적인 면을 고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염소 털은 방습이라 할지 보온 효과가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근동지방의 유목민들은 염소 털로 만든 텐트를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는 기능적인 면만 아니라 신앙적인 면도 함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희생입니다. 염소털을 사용하려면 당연히 염소는 희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럼 염소털 덮개에 이어서 세 번째와 네 번째로 덮이게 될 덮개의 재료는 뭘까요?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헤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이처럼 세 번째는 순양의 가죽으로 만들고 가장 바깥쪽에 덮어야 할 덮개는 헤달의 가죽으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헤달은 돌고래를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순양의 가죽을 사용하게 한 것 역시 습기나 물기로부터 보호하려는 기능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순양에 붉은 물을 들이란 것은 이것도 희생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피를 상징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해달의 가죽은 가장 바깥면이기 때문에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회막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회막을 덮는 덮개를 4개나 만들려고 하신 겁니까? 당연히 기능적인 면이 고려되었을 겁니다. 이렇게 4겹으로 덮어 놓으면 훨씬 안정성이 뛰어나지 않을까요? 방습, 보온 효과도 뛰어났을 뿐더러 외부에는 바다 짐승의 가죽을 덮었기 때문에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최대한 회막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신앙적인 면도 분명히 있었다고 볼 수 있죠. 회막은 철저하게 구별된 공간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더구나 회막 안에는 지성소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겠다는 약속이 있는 그 증거계가 놓여 있었잖아요. 그래서 회막은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사는 집이나 건물에 비한다면 회막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회막과 우리 도함교회 교회당을 비교해본다 보면 우리 도함교회 교회당이 훨씬 더 낫죠. 어찌 보면 그냥 광야 한복판에 텐트 하나 친 것과 다름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막이 왜 가치가 있고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가치 있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회막을 4겹이나 입혔던 거죠. 우리에게도 거룩한 공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요, 어디에나 계세요. 어디서 예배를 드리건 마음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어요. 물론 교회가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 건물을 교회당이라고 그러죠.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사람의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러나 그 성도들이 모이는 공간의 거룩성도 간과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동암교회 당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회막과 같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이 교회당에서 예배드리며 세상에 나가는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당연히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야죠. 그러나 내가 세상과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또 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교회는 어떤 외부의 악한 세력이 침투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회막을 보호하는 4개의 덮개는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내부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굳이 정확히 표현하자면 2개의 앙장과 2개의 덮개라고 볼 수 있죠. 하여간 2개도 아니고 4개나 만들어서 회막을 덮게 한 것은 그만큼 비나 바람이나 또 광야의 모래나 햇빛과 같은 것으로부터 회막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외부의 세력이 침투하지 않도록 격격이 쌓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단절하는 교회를 세우지 않은 뜻 아닙니다. 얼마든지 세상과 소통하면서 선교를 위해서 받아들일 것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것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단의 무리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경쟁하는 문화를 교회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부자는 대접받고 가난한 사람은 천대받는 문화가 받아들여져야 됩니까? 아니죠.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우리는 늘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보십시오. 가장 외부에 있는 덮개를 벗기고 그 다음 것을 벗기고 또 그 다음 것을 벗기면 드디어 가장 화려한 앙장이 드러나게 되죠. 다시 말해서 회막을 덮는 덮개는 가장 안쪽이 아름다운 거예요. 겉이 아름답지 않아요. 어디가 아름다워요? 가장 안쪽에 덮인 그 덮개가 아름다운 거예요. 교회도 이와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겉은 사실 별로일 수 있어요.
그런데도 마치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진국인 교회가 있어요. 복음을 믿고 그 복음대로 살아내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선교 열정이 넘치는 교회가 있는 거죠. 반대로 아무리 겉은 화려하고 멋져 보여도 속을 들여다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교회들도 있는 거예요. 교회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늘 감사하는 게 있어요. 처음에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지내고 보면 서서히 신앙이 정말 진국인 성도님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세요. 희생, 헌신의 삶을 묵묵히 감당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면 참 힘이 나고 위로가 됩니다. 사실 기독교가 이런 거거든요. 기독교는 겉으로 보면 잘 몰라요. 그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다, 사랑의 종교다, 부활을 믿는다더라, 크리스마스 때 예배를 드린다, 전도한다, 이런 정도죠. 그런데 진짜 기독교 신앙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세계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 모르죠.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겉으로 보면 그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한 사람에 불과할 뿐인 거예요. 그러나 정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딱 믿게 되면 십자가의 은혜, 그분의 고난과 부활이 얼마나 위대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건인지 모르는 거죠. 성경에 보면 나중에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을 뵙습니다. 그 모습을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을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선 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차게 비치는 것 같더라. 보세요. 얼마나 휘황찬란한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겉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물론 겉도 화려하면 좋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겉이 아니고 속입니다. 겉으로 보면 복음은 부끄러운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복음은 영광스러운 거죠. 그래서 바울도 말씀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회막도 보세요. 겉으로 보면 사실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회막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그냥 텐트에 불과해요. 그 텐트 안에 몇 개의 기구들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거기에 있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아름다움이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의 조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또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성막이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화려한 거죠. 우리 도함교회도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또 거룩한 성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악한 세력도 틈타지 못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 도함교회가 벗겨보면 벗겨볼수록 진국인 성도님들이 참 많기를 기대해 봅니다. 겉이 아니라 본질을 추구하고 정말 우리가
기독교의 정수를 깨달아서 참된 성도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이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도 인도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신앙의 정수를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본나의 축복까지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진리를 알고 믿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신앙의 정수를 붙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벗겨보면 벗겨볼수록 교회답고 성도다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가 세상의 악한 것들이 침투되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말씀 위에 바로 서고 영적으로 끼어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교회다움을 지켜나가는 도함제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도함교회가 많은 영혼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하나의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다스리시며 한산대 없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안타깝게도 우리 가정 중에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하게 해 주시옵소서. 잠자는 신앙을 깨워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가문 모두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유체적인 질병 가운데 또 여러 가지 마음이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사업 때문에 기도 중에 있고 또 직장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또 성도의 가정이 있습니다. 결혼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의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영광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도 있고 또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손들, 그들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며 그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대가 이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여러 부서를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섬기는 손교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중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섬김의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많은 영혼이 그리스도로 돌아온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라온 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며 믿음의 명가를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직분자를 허락하셨사오니 주어진 직분이 하나님께 주신 직분인 것을 알고
묵묵히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불쌍히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꼭 필요한 합당한 위정자들이 세워져서 이 나라가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땅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동포들 하루수 개방과 자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그대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며 그대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또 자연재해로 여러 가지 폭정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긍휼히 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